할렐루야. 부활절의 찬양이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이 최고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성경 중에 최고의 여절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 10절.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어떤 꾸미는 신화도 아니고 허황된 이야기도 아니고 흘러 내려온 동화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줄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냐? 믿고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방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점을 알미로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느냐, 믿노니,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11절은 최고는 뭐예요? 여겨라. 여기라. 이게 이 믿음의 이 말씀의 핵심이죠. 예.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 복이 뭐냐? 죄의 속량을 받은 것이 죄의 용서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편 49편 8절에 보면은 죄를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엄청난지 평생 동안 헤아려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백지 수표를 주고 앞에다 일자를 하나 쓰든지 구자를 쓰든지 팔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막 올라가요. 1원에 있어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0억, 1000억이 올라가요. 우리의 생명의 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그랬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하고 죽기 전에 두보선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에 축복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어디가 있느냐? 구원받은 어디가? 구원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가 단순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온 복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의 탐심을 심어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어요? 죽음이란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 죄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런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심어놨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으란 말도 먹지 말란 말도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동쪽에 문에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칼을 비춰서 태연금이 돌게 만듭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 들어갈 수 못하도록 뭐 하려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구원받으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사야에서 6장이나 29절에 나오고 또 뭐예요? 마태복음 13절에 천국 비유를 말할 때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구원을 얻을까 봐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일어나게 만들어. 특히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총명한 자를, 지혜 있는 자를 다 일어나고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딱 줘버리게 밀어나게 돼가지고 뭐를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에서 29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30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너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새로운 스승을 보내주시겠다. 그 스승이 너희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살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을 이제는 뒤로 집어 던져버리게 돼. 할렐루야.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스승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생이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게 성량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성량의 값이 그만큼 큰데 원시복음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타락한 그들이 이제 그 인간의 부족함과 허물을 알게 되니까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그걸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으로 입혀준다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죽게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원시복음을 먹는 자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시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 번째 언약을 받았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할례를 베풀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두 번째 언약인데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17장 13절에서 살 속에 새겨진 언약이라고. 살 속에 새겨진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 20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로 드리러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면서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찜을 쥐고 장작을 쥐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러 가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있어야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 이 말씀이요. 이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말했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창자를 꺼내서 불로 태우고 그 시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을 아들한테 차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갖다가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믿었다고 로마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줄 걸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고 자기 자신도 그 부활에 참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시편 16편 10장이나 또 49편, 시편 49편 15절, 특히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도 그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 당하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을 그대로 사도 바울도 선포해요. 오순절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이게 뭐냐? 부활의 신앙. 이게 다윗도 철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은 또 어디에 보면 잘 나타납니까? 부활의 신앙은 바로 아까 말하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주었는데 그건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데 진짜 할례는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뭘 누린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누린다래. 생명.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 생명의 이름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이름이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이 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운동을 하다가 런닝머신을 하고 있었어요. 런닝머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요. 나는 무릎 꿇고만 이렇게 금식하고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하다 보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를 해요. 스스로. 저는 운동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설교할 때 꼭 창세기 원시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또 소개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말씀을. 에스겔이 어떤 책이에요? 에스겔 책에 보면은요. 에스겔의 성전은 에스겔은 성전과 관련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쓴 살아있는 성전으로 사는 법에 보면 내가 그걸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때가 되면은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에스겔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이 에스겔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금으로 치장을 하고 했더라도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소개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36장이죠. 에스겔서 36장 역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이하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할렐루야. 돌같이 굳은 너희 마음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약속이 있는 다음에 36장이 있는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으로 딱 넘어가면 어떤 또 메시지가 나와요? 에스겔의 마른 뼈 현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이 마른 뼈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상태를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에 다 죽어있어요. 마른 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의 영을 허락. 대언의 영을 딱 허락하니까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했다는 건 누구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딱 두니까 그 마른 뼈 애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움직이면서 조립이 되기 시작해. 조립이 칙칙칙 조립이 되고 뭐 살이 덮였어. 그래 사람의 형태로 다 돼 있어. 이제 그때도 그거는 뭐예요? 시신이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또 대어령을 주고 뭐를 불어 넣어라? 생기가 들어가는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시신들이 이제 시체들이 딱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이 군대가 되는데 이 군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에스겔서 37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라고 소개해요.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되는 언약.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박혀 있는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다 이루었다 숨을 끊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착 갈라져 버려요. 히브리서 10장에 뭐예요? 그게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새롭게 산 길이 다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좁은 문이 생명의 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화평의 언약을 주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너희 화평을 주면서 너희 가운데 내 성소를 세우리라.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의 결론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내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의 이 마른 뼈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요, 우리도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쓴 책에서도 고백을 해놨는데요. 옛날에 우리 최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불의 전도팀의 부천의 이정주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갑자기 박혈을 해가지고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공안전설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새벽마다 우리 집 뒷산에 올라다니면서 기도 하나님 이 목사님을 살려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내게 그래서 하나님 이 목사님을 살려주신다는 말씀이니까 그를 육신을 살려준다는 것이 내가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부활 신앙을 믿는다 부활을 그걸 믿는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이 비밀이잖아요. 비밀. 에베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이 뭐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저는 꼭 죽어주신다는 표현을 죽임 당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수동적이잖아요. 뭔가 죄가 있어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 30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부활하신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속하심 아닙니다. 죽으시고 죽으심으로써 뭘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머리를 부숴버리고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를 다시 아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에게 복종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그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본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짓의 아비가 우리에게 탐심을 주는데 이 육신의 욕심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이것만 버려야 돼. 이거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고난과 역경을 예수 믿기 때문에 뭘 힘들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버렸을 때 우리가 뭐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랬어? 하늘 성소의 시은자 또는 시은서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죄를 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셔서 죄를 속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그 보혜사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 거예요. 뭘 하려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보좌에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그렇게 성전 이제 37장에서 마른 편상을 본 다음에 에스겔서 45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 45장까지는요 다시 이제 37장이 딱 끝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불러가지고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줘요. 성전의 환상을 보여줘. 다시 예루살렘 도성에 세워질 성전의 환상을 설계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아비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었잖아요. 설계도를 보여준 대로 다윗이 자기에게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설계 도면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어요. 똑같이 에스겔에게 성소의 도면을 다 보여줘. 다 보여주고 나선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은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참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것은 에레미야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수가 많아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 하나님 말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고 친히 언약궤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 따로 여호와 이름의 언약궤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성전이나 언약궤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버려요. 몸으로서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와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랬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는 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요?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식민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6년이나 걸렸어.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 자기가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도 46년이 걸렸고 썰렸는데 어떻게 헐라고 그러면서 3일 안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당시 예수님이 제일 더 그 말을 알아먹었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야 사도 요한이 성전을 헐고 3일 안에 세운단 말이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부활하시는 것을 이미 지금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의 그 메시지 속에 다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성경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데. 그래서 에스겔서 45장으로 가면 성전이 다 환상이 지어졌는데 그때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고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은 3개가 있어요. 자, 동문, 남문, 북문이 있습니다. 왜? 서문은 없어요. 동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 이거는 제사장도 그 동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동문 반대편은 문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인이 성소를 들어갈 때는요, 남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북문으로 나오고 북문으로 들어갈 때는 남문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짝 없기 때문에 등을 주고 가야 돼요. 이게 아주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던 영광이 새로 환상을 보니까 동문으로 들어오는데 에슬거리 그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게 들어온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죠. 그래서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요. 성경에서. 바로 해석할 게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름이나 생명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렇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공문을 닫아라. 공문을 닫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아니할. 그러면서 공문을 열 때가 있다. 언제냐? 월삭일. 매월 첫날과 안식일 날은 동문을 열어라. 하나님 명령.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문을 열란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들어오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할렐루야.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딱 하니까 또 무슨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소에서 온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물이 발목을 접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피가 넘쳐 물이 넘쳐 창일했다. 물이 창일하다. 이 물이 흘러내니까요. 사해 바다가 살아나. 진벌 죽었던 긴벌 갯벌이 살아나고 강가에 물이 흐르니까 강가에 나무가 잎사귀가 살아나 잎사귀는 약재를 쓰고 열매를 맺고 물고기 엥게디 강가에 어부가 들어서요. 이 엥게디 강가에 어부가 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환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밤새 고기를 잡고 왔는데요.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굶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올라타서 그물을 던져라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요, 안 따라요?
가서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왜?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수제였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이 새로운 성전이 누구냐? 그런 어렴풋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엔게딩한테 어부 가서 고기를 잡는다면 그 말에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했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야? 사람들을 예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누구라고 말하지만은 저분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물과 처자식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제자로 쫓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소개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소개하시면서 자기가 샘물의 근원이 된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게 물을 달라고 수가성.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이 넘치는 영원한 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쭉 넘어가잖아요. 몇 장으로 넘어갑니까? 6장으로 내려가. 6장으로 가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되리라. 이거 영원한 양식.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에서 요한복음 7장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애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 할렐루야. 성전을 흘러. 내가 사물이라.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과 여지없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아니라 그 건축물이 필요가 없게 돼. 또 언약궤도 필요가 없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언약궤로서 일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주어. 그렇게 그 떡을 먹는 자. 뭐 떡이란 말은 말씀, 성령 여러 가지 또 그 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합하면 하나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야. 그렇잖아요.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2지만 영적 공식은 물과 성령과 피를 합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하나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요. 영적 공식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것이 뭐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오늘 부활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깨닫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요. 저는 이제 장례식을 내가 많이 가서 이제 장례를 집회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전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 우리가 선포하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선포한 복음들이 헛되고 성경도 거짓말, 하나님도 거짓말장이 되고 우리 믿음이 헛돼. 또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은 사실이에요.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는 믿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거슬러 죽었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떤 문학적인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는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거슬러 와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냐? 함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따로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는 죽을 수도 없고 그분 없이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믿어라. 오늘 6장의 핵심이 8절에 믿어라. 믿느냐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를 주장하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사망이 우리의 왕노로 됐어.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앞에서, 죄 앞에서, 흑암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 그 복을 받은 자의 모습. 이걸 알아라, 알미로다. 믿고 알아. 이제 제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하나님께 살아계시며. 우리 누가복음 20장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남편이 10명 있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10명 있는 사람. 천국에 죽었는데 천국에서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닙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형제 결혼제도예요. 시형제. 계대 결혼. 율법에 이제 신명기 율법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잇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하고 살아요. 이걸 계대결이에요. 계대결은 시형제 결혼. 룻기서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가 율법을 알지 못해. 이 땅에서 시집가고 결혼 누가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남편은,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 이 세상에 육적인 관계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전부 아들이요. 여자 성도도 아들이요. 영적 관계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천국에서는 그런 세상의 어떤 혈연적인 그런 관계가 필요 없다.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산자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준 약속하신 두 번째 그 언약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산자의 산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깨닫고 알지 못한 사람은 뭐가 어쩌네 무엇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될 수 없어. 다 죽은 자들이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이 불법을 해놨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나를 떠나. 뭘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몸과 살을 생명 양식으로 먹고 살지 아니하니까 참된 성전되어 살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10절에서 다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고 알고 여기는 사.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멱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이제는 우리가 의의 병기요. 의의 병기로 쓰임 판단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할렐루야. 14절 보세요.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이 은혜, 지금 우리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결론으로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참여하는 자는 뭘 누리고 산다? 영생을 누리고 산다. 영생. 신명기서 30장 6절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첫 번째 원시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영생 생명을 누리고 살아. 이 말은 무슨?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그 부여를 누리고 사는 이것이 뭐예요? 성전되어 교회되어 사는 이런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예요. 부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